저희가 이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체제는 사실 1980년대에 이루어졌거든요. 1980년대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니까 서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시골스러웠고 또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대 말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정권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됐고, 드디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뤘고 봄이 왔다고 사회 전체가 들떠 있을 때에 정말 뜻하지 않게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부정을 당했습니다. 언론이 왜곡되고, 그리고 진실은 오히려 거짓말로 유언비어로서 탄압을 당했습니다. 뭔가 바른 사실들이 확산이 되고 그 바른 정보 위에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통제가 되고 왜곡되니까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세상, 이 억울한 세상, 이 부주의한 세상 한 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특별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80년대의 대학가와 한국 사회는 정말 혁명이 아름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한꺼번에 다 뒤집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한꺼번에 근본과 방향과 내용들을 바꿔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이 돼 있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젊은 학생들이 나서서 투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이런 80년대에는 논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가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람이나 사회나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찬찬히 바꿔내야지,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80년대 분위기에서는 점진적인 개혁은 택도 없는, 그건 개량주의자야,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꿔내는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피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대사를 열었던 프랑스 대혁명, 자유, 평등, 형제라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전 세계를 확산시키는 정말 중요한 그런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의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에는 날마다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단을 당하는 거죠. 피가 튀고 광장이 바닥이 피로 흥건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다가 죽는 사람한테도 좀 은총을 베풀자, 너무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기요틴이라는 의사가 발명한 게 단두대예요. 지금 우리가 단두대 보면 섬뜩하잖아요. 저기다 사람을 딱 누워서 목만 이렇게 내놓고 칼이 턱 내려가지고 목을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목이 또록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고 피가 사방에 튀고, 저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저 도구는 죽는 사형수단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죽이는데 목이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기요틴이라는 의사가 죽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풀자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지만 단두대였습니다.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피가 흘려졌던 거죠. 혁명이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이상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 번에 무엇을 바꿔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피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아주 매력적인 거,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 화려한 독버섯,
정말 멋있는 남성, 정말 화려한 여성, 아니면 아주 언사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돼. 매력 있는 것은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2017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80년대 혁명의 아름다운 시대를 뒤로 하고 역사를 진행해 보니까 민주사회에서는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선거를 통한 혁명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민주주의가 발원했던 그리스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사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자,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뛰어난 철학자와 정치가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는 정말 어리석어 갖고 정치나 사회에 관심도 없고 판단도 잘 못하는 사람도 한 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하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하는 뛰어난 시민도 한 표, 이거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론이 사회를 왜곡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의 표가 사장당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우미나 정책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사람들, 대중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데 확 몰아가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 민주주의란 사실 지금도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정치 구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조금 모자른 사람도, 조금 남는 사람도 다 같이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온 거예요. 오늘의 사회 방향을 지어놓은 80년대에는 저런 것보다 뭔가 사회를 뒤집어 새롭게 하는 혁명이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다운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민주주의라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자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그것을 실행할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노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회,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점. 선거만 잘 치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이 기회,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남은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투표 한 사람도 기권하지 말고 꼭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갈수록 무거워진다, 어려워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옛날에는 갈등, 그럼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심했어요. 영남 호남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지역 감정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남의 대통령 후보들이 호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서 되잖아요. 이념 갈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이제 흐려졌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세대 간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어떤 관념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또는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은 저런 개념 없는 놈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른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을, 세대들은 아유 저런 꼰대 또 잔소리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오랫동안 500년 동안 유교적인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교의 가치관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른을 공경하자, 또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식으로 장유유서,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버스나 전철 타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고, 우리 시대의 어른, 나이가 많다는 것이 존중을 받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 5, 60대는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어른 세대한테 양보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자리도 양보받아야 되고 젊은 세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할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에 딱 와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 생각은 다른 거예요. 뭐 나이가 많은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그게 뭐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양보를 받아야만 되는 건가? 민주주의란 모두가 다 똑같은 건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같은 거지, 이런 개념들이 더 확산되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켜왔던 유교적인 관념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여기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좀 대접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 시대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모니까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부모니까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종언을 고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의 눈치를 자식들이 봤는데, 요즘은 어때요? 부모님이 자식들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잔소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불편함. 옛날에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눈도 뜰 못 떴습니다. 요즘은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발표력도 잘 갖췄어. 그래서 시어머니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두 마디. 뭐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노인 세대는 가정에서도 야, 늙기도 서러운데,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자식들한테 구박받고 눈치 봐야 되고, 이래서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들한테 굉장히 눈치를 봐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가정 안에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뭔가 화목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정을 이끌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을 보면 부모와 자식 세대의 평화가 그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평화가 옛날처럼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부모 자식 세대의 점점 부딪혀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세대 화합,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참 고민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정생활을 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잘 대화를 했다든지, 둘이 소풍도 많이 다녔다든지, 세대 간의 화합을 잘 이루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보아서 아버지하고 잘 살았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미술사에서 보면 되게 요셉의 모습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나와요. 왜 그런지는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했죠. 그리고 어떤 소수는 굉장히 건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많든 건장하든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고 든든한 후원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코앞에서 봐야 됐으니까
얼마나 비련의 어머니예요. 그 슬픔, 그 아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신을 끝끝내 지켜내는 강인한, 거룩하면서도 강인한 그런 모습의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카라바조의 이집트로 가는 피난길에서 휴식하는 성가족이라는 그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롯이 이 권력과 이 욕심에 잔인한 이 헤롯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메시아가 탄생한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정보를 천사로부터 미리 들은 예수님 가족은 그날 밤으로 그냥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니까 얼마나 막 달려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중간에 내려앉아서 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너무 매력적인 천사를 보내셨죠. 좀 야하지만 약간 좀 천사를 보내서 지금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에 나귀가 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천사를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 요셉도 너무 피곤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잘 잘 수 있도록, 그럼 천사가 음악 바이올린을 잘 켜야 되는데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악보 잘 못 보면 중간에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악보를 천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잘 켜라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그 옆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아주 고나게 잠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나게 고개를 막 옆으로 펼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기 낳고 바로인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골아 떨어지죠. 그의 오른손이 축 늘어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손에 힘을 못 주고 축 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왼손은 늘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피곤하고 비몽사몽이고 골아 떨어진 가운데서도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아기를 바치고자 하는, 아기 예수가 평안히 잘 주무시게 할 수 있도록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 그림을 올렸더니 우리 성남에 활동하시는 성모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아기가 너무 커요. 아기가 도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하여간 저거는 좀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 원래는 핏덩이 같은 아기죠. 근데 화가가 조금 더 과장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멋지게 그렸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수님 볼이 그냥 발그스름해.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 전쟁터 같고 얼마나 좀 급하게 마음 가슴 졸이면서 벌벌 떨면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은 폭풍과 치고 전쟁이 나도 아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히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엄마 품이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줄을 놓지 않는,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빠 엄마의 사랑과 품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힘든 삶을 휴식하고 평안함을 취할 수 있는, 아무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런 교회, 정말 많은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교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귀한 말씀도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글을 썼을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물론 평안한 가정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가정마다 들여다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뭐 대놓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앞서가는 세대와 따라오는 세대 간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 않는 자식들도 있고, 부모들 중에는 애들 막 때리는 부모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앙앙대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구성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 말씀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말씀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낳았다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믿음으로 잘 훈계하고 잘 가르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답변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또 부모는 자식을 정말 존중해서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갖고 있지. 문제는 그게 쉽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현대 가정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순종하며 양육하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행복한 가정인데, 늘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 졸이고 불안하고 어떤 때는 막 끓어오르고, 그래서 가끔은 나 부모직 사임할래, 부모직을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싶지만 나는 도저히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 그래도 옛날에 한때는 이 생각,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엄마, 이렇게 당당하게 썼는데 애들이 크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한 가정을 살면서도 내 뱃속에서 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등들리고 사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 같다. 한동안은 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이 예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도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합과 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아무리 개혁이 돼도 내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 모든 것들은 직접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꼭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당구예요. 당구를 제가 못 배워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당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갔는데 나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갔어요. 은퇴하면 꼭 배우고 싶어요. 당구는 어때요? 당구 치는 사람이 큐대를 가지고 당구 공한테 힘을 딱 주면 그 공이 굴러서 다른 공을 맞추는 거잖아요. 명확해. 가만히 저 있던 공이 움직인 것은 다른 공이 와서 그 공을 맞춘 거고, 그 공을 맞추게 한 것은 사람이 큐대를 들고 힘을 가해서 쳤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요. 딱 떨어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게 과학입니다. 모든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회의 현상이에요.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의 특수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당구는 내가 쳐서 움직인 거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와 사랑과 미움과 모든 일들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더 결정적이고 그게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식구들이 엄마, 아빠, 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 관계 속에, 자식과 부모들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더 결정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인은 자식과 부모의 갈등을 그 관계만 봐요. 그 관계만.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떠냐? 나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 바탕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애가 막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 어떤 때는 내 뱃속으로 낳고도 걔가 낯설어질 때가 있잖아요. 쟤를 정말 내가 낳았나 이렇게 낯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이럴 때 너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100번 말해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제 자식과 또는 내가 부모님과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관계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하게 쩌들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 이 문제는 오직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자식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분이시고 보다 결정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아이가 너무 보기 힘들은데 그 아이에게 직접 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요즘 부모님 사시는 모습 보면 제가 절대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먼저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교육학을 배우고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 상문으로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틀어진 관계를,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와 부모님 사이에, 나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믿고 직접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제를 가지고 나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앞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든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순종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안다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식으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와 믿음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상은 점점 더 세대 간의 갈등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새롭게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대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이는 것을 맡김으로써 회복과 치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